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항상 균형과 질서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태어날 때에는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균형을 잡아갑니다. 운동 선수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무용하는 사람들도 신체 조건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동작이 균형을 이루어야 그 사람이 그 하는 모든 몸으로 아름답고 우아한 동작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이러한 그 균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형들도 필요합니다.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고의 균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살림하는 분들도 생활의 균형을 가지고 살림을 해야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도 영양분이 균형 있게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몸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균형이든지 쉽게 이루어지는 균형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오랜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저녁 때 저녁 늦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밤늦게 라면 먹는 분들 계시죠. 몸의 건강을 균형을 유지하려면은 그것도 참아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또 참아야 되고 운동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또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하고요. 또 오래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지 운동이든 일이든 그 하는 일들에 대한 균형 감각이 생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잡힌 그러한 교회, 건강한 성도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쉽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신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균형은 이게 몸의 균형이나 아니면은 정신적인 일들보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훈련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좋은 자전거를 사두고 오래 가지고 있다 해서 자전거 잘 탈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자전거를 타려면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반복하면서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균형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도 훈련을 해야지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균형이 잡히지 않는 성도들은 우리가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분들 계시고요. 또 이러한 그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쉽게 주게 됩니다. 별것 아닌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화를 내고 감정의 기폭이 이렇게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혈액형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B형이라 그래. 그 사람은 A형이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기 쉬운 성격이 있다. 이러한 사람이 따로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균형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혈액형인지는 몰라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혈액형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라 다 각각 이 다른 혈액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양하게 섬기라라고 하는 은사를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 그거 가지고 성격을 판단하고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구절입니다. 비전 2020를 생각을 하면서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과 회복해야 될 것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신앙인의 균형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알아야 내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성경이 근거를 해야지 그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안다라고 하는 거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 속에서는 나는 본래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심판을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주의 종으로 내가 바뀌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다시 죽을 육체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실 그러한 신적인 몸으로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부활에 내가 연합됨으로 인해서 나도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를 아는 것,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위에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능력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이 안다라고 하는 암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이 암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과 말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할 수 있지만은 정말 그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 행동하는 것과 사는 것, 그리고 아는 것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이러한 곳이 되고 만 것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매력을 느끼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울 때 삶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좋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매력 있어 보입니다. 이 균형 있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태권도도 마찬가지죠. 태권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딱 보시고 저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저 사람 운동 잘 못하는 사람 구분할 수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보기 좋으면 잘하는 사람이에요. 보기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의 균형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리도 모르고 또 신앙이 뭔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 보기에 참 좋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또 신앙의 균형이 잘 세워져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또 믿음이 있어서 신앙의 균형이 잘 세워진 사람이 뭐가 다른가? 둘 다 흔들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지만은 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신앙의 균형이 가진 사람들은 흔들림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숙해져 갑니다. 믿음이 자라갑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나무들이, 건강한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인가? 세찬 바람을 맞아가면서 나무가 많이 흔들리는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나무가 흔들릴 때 뿌리가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뿌리가 흔들리면서 땅에서 양분을 뽑아들여서 나무 꼭대기까지 그 양분들을 뽑아 올립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나무들, 바람에 많이 흔들림을 받은 나무들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모든 역경들, 고난들을 통해서 흔들림을 받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믿음의 성숙을 이뤄나가는, 이것이 참 좋은 신앙인이고 균형 있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37절과 38절 요 말씀 사이에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앞에 9절과 뒤의 내용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에 대한 균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사랑의 실천과의 균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랑과 사랑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 대한 내용이다, 이거를 성경에 다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품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내 삶 속으로 실천되어지는 것, 요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이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시험을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인생의 역경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이뤄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 우리가 조금씩 더 거룩해져 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내게 오늘 내 환경으로 볼 때는 참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때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 바로 우리들 생활 속에서 무너진 균형이 뭐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깨뜨리는 근본적인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찾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빨리 일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잘못된 부분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부지런히 산다라고, 충성스럽게 산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도 열심히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의도에서 나온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이 바라보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 손가락질하는 거, 욕하고 있는 것들, 그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에요?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일들인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균형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똑바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똑바로 서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제 깐에는,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똑바로 서서 설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동영상 보고 깜짝 놀래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보고 또 피곤할 때는 이게 더 기울어져요. 제 척추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수술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똑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깨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똑바로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삐뚤어진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주님 예수답지 않은 삶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쳐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이다, 또 사랑의 종교다, 또 희생의 종교다, 구원의 종교다, 다양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기독교는 뭔가? 이거는 사람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는 하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0년 남짓 잠깐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났고 더군다나 그때 시대에 비교를 한다면은 오늘날 같은 이러한 그 IT가 아주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진리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철학은 마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철학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그걸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철학이다라고 하는 것도 조류가 있지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철학이라고 하더라도 그 철학의 흐름이 200년을 넘지를 못합니다. 대개 200년을 주기로 새로운 철학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사고가 변해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이 시대는 변하고 문화와 문명이 크게 달라지는 때에 따라 철학은 변하지만은, 사람들의 생각은 변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는 것이 다릅니다. 한번 진리를 맛본 사람들은 그 진리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적으로 너 죽을래 아니면 진리를 버릴래라고 할 때 우리 웬만한 성도님들은 진리를
붙잡지 자기의 생명을 진리와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진리를 맛본 사람은 이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자기의 생명과 바꿀 만한 것이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세상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진리를 한번 맛본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삶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그 삶을 반복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삶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연합한 이러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뭐가 다른가? 한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속에서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저쪽에 가서는 또 세상처럼 살고, 이것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모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대부분 무리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라고 얘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주로 배우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헌신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나는 별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 나는 어려움을 겪어도 그래도 다 겪을만 해.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결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우리에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거든요. 살만한데 무슨 구원이 필요가 해요. 그러나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나는 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고, 또 내가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내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이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을 찾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정이 마치 주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처럼 가진 것도 없고 또 늘 배고프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 정말 연약해서 의지할 바 없이 살아가던 이러한 심령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을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가치 없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가치입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이 교회들은 그 주님의 눈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무리들이 아닌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거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관심의 대상을 현대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기는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머리를 숙이고 손을 내밀어도 두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게 됩니다. 좋은 것을 그들에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도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과 같은 동등한 마음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할 일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또 저의 마음이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분명히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도 모르게 차별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조금씩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경중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얼마나 균형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인가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죠.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의 균형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온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것이 없고 좋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모든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을 다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주님의 관심과 같은 관심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결국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처럼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두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게 주님께서 목숨을 던진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 있는 신앙인의 삶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편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이 시대는 편안하고 신앙이 꼭 필요한 사람들, 또 그러한 상황이 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버리고 많은 사람들 아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히려 그러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떠나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는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가라고 하는 기준을 거기에 두고 삼았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주님의 한빛교회에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우리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관심을 가졌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균형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 은혜를 말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의 삶,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에너지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는 것으로 증거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시대적인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 가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회복돼 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관심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관심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이러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의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